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언제나 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용기 있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소망 또한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장래의 일을 항상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흥 집회 나가면 1시간 그 제목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미리 보여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고 보면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이 땅의 그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도 다 알려줬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망과 꿈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 계시록을 보면 지금 큰 환난 앞에 있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인들에게 이 계시록은 그야말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좀 너무 신비주의라든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니까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어떤 큰 환난이 있다는 걸,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 순교자의 영광,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한계성,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결국 다스리시는 분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가 잠깐이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자, 이렇게 또한 모든 환난을 준비하고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받아보았던 그 초대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큰 환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기꺼이 순교의 영광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사실은요, 소망과 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별을 딱 보여주시면서 시청각적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저 아브라함은 그냥 몸종 엘리에셀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75세니까 아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냥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됐던 겁니다. 뭐 요셉도 말할 것 없죠.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 달, 해까지 절을 하는 걸 보여줬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볏집이 절하는 것을 보여줬을까? 고객단들이. 요셉이요, 그런 것을 못 봤으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냥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 이제 끝이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거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낙심이 될 수도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 바울이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19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죠. 광풍에 시달려서요. 이건 뭐 정말 사도 바울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제는 모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너희 중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276명 모두 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들이 소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처한 환경 또한 어떠한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시고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그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육신의 모습일 때는 안 보여주시지만 장차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날 때 그때는요 우리도 주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시내산에서 그것도 뭐 대단했죠. 예수님과 또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어떠한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장차 우리가 볼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참된 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은 영광 자체잖아요. 어둠이 없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찬란한 빛을 사람의 언어로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광이라는 그 말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신의 산도 아니고 변화산도 아닙니다. 그 참모습 그대로를 영광 속에서 너희가 그때는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는 바가 다르고 그의 어떠한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지면 뭐 그 분야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익히든지 또 뭐 무슨 하여튼 열정을 다하겠죠? 물론 우리가 적당하게 다 모든 것을 절제 있게 다 잘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것
그 누구도 반드시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면 그를 본받아 너 자신을 깨끗게 하여야 할지니라 또 날마다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달란트 비유를 봐도 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지만 시편 24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또한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의 손이 깨끗하고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참된 모습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뜻이 즉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러한 말씀은 뭐 시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 깨끗함, 이 거룩함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뭐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렇게 되는가?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과 거룩함을요. 내 어떠한 지적인 동의로 그것을 또한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떠한 교리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오면 참 신학자들도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경학자들도 사실 의견을 좀 모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도하심대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하면서 사실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대답만 하고 안 갔다 그랬죠. 근데 작은아들은 싫어요 하고 결국에는 갔다 그랬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순종했느냐 이랬을 때 작은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들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고 행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또 그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요. 깨끗한 길로 거룩한 길로 손을 깨끗이 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두 번 목욕할 것도 없고 날마다 그저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은 이들은요,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 그냥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으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마지막에 간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상당히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굳건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를 자꾸 붙여 제가 볼 때는 설마 계속 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경험과 이거를 말씀 한 군데만 될 수 없지만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정말 그 묵상과 또한 말씀의 어떤 연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의의 길로, 성결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항상 이제 회개가 또 필요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길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요, 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른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고, 또 한 군데에서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게 지금 다른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고 또한 결국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의 이름으로 입었는데 이거를 잘 지키는 길은요,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주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을, 즉 입으로 나오는 게 있죠. 생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 그랬는데, 즉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깨끗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미움, 살인, 시기, 음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건 역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함에 대한 소망, 깨끗함에 대한 우리의 꿈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것은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떠한 거룩한 길에서 또한 깨끗한 길에서 이탈되려고 할 때가 많죠. 그 열정을, 그 열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이 소망을, 이 꿈을 포기하고 이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상당한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뭐 그거 쉬워요. 그리고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요, 응답받는 소망을 가져라. 지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꿈과 소망을 가져라.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정말 어떠한 응답에 대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마다요.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의 열정이나 주님께로 마음이 확 열리더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말이죠.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돌파해 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접어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농부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줄기가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길은요, 성결함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분리요, 분리.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지금 깨끗하지 못하다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해요. 저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대체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든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뭐 회개를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길을 잘 달려가다가 한번 딱 실수해서 미끄러지면요. 잘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또 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회개했듯이.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서라도 그 영광을 좀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후회나 뉘우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통탄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응답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안 되는 거 없죠?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복된 거예요. 이건 주님만이 돌파하는 거니까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가면 주님만 볼 수가 있어요. 답답한 상황에서 반드시 야곱이 약복강에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저는 참 신앙에 도전을 주는 인물이 조지 뮬러예요. 야, 그 기도의 응답. 어떤 데저 하나님 조지 뮬러의 하나님 또 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좀 우스갯소리로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아니 뭐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고 나는 그럼 뭐 친자식 아닌가? 누구 말대 의붓자식인가? 같잖아요. 하나님이 저보다 조지 뮬러를 더 사랑하시겠냐고. 똑같은 사랑인데 왜 조지 뮬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은 빼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분 중에서는 저는 홍대희 목사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그분은 정말 기도로서 한국에 와서도 모든 교회 또 그가 뭐 여기저기 뭐 고아 사업, 출판 사업, 책을 많이 전도지를 발행하고 선교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응답으로서 조지 뮬러처럼 해결했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면 또 비정상이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유일한 조건은 깨끗함밖에 없다니까요. 회개함으로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제 깨끗게 하시고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응답받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